우리는 계속해서 병든 마음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병든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지를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웃들에게 적개심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진학 문제로 아버지와 마찰이 잦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항으로 공부에 불성실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스승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 주치인 유대인 의사와 불륜 관계를 맺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설도 있고, 유대인들이 독일 경제를 장악했다는 것 때문에 증오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유대인 증오는 결국 치유받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유대인 600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치유받지 못한 마음이 인류를 전쟁으로 몰아갔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든 마음은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병든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른 말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두 번째로 병든 마음을 치유받는 원동력은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굶주린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아들이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자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부족해도 잘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면 우리의 병든 마음은 대부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욕심과 세상 풍속에 굶주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을 받아들이면 병든 마음은 깨끗이 치유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냄새나는 인생 쓰레기와 악취를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사람은 굶주린 마음을 사랑과 인정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병든 마음을 앓지 않기 위해서는 5살 때까지 애착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면
높은 자존심이 생기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열등감과 완벽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욕구를 채워주면 안정적이지만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불안한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과거 상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치, 굶주림, 억눌림, 따돌림 등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의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 결핍, 애정 결핍이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실의 무관심 등이라는 마음의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체적, 정서적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서 마음의 상처가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종 중독인 가정, 처자식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편부모, 계부모, 울부증, 의처증,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자라면 병든 마음을 가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분노, 두려움, 모멸감, 슬픔, 부끄러움, 죄의식, 수줍음, 이질감, 혼란, 무가치, 고독, 불신, 불안, 위협, 우울함 같은 마음의 질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이 믿음도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을 보시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유명한 성자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성자야?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생각해 보게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만극한 은혜를 이 세상의 저 도둑이나 깡패나 살인자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성자가 되었을 것이네. 그러니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마음의 병을 치유받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